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또 있는 자리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또 우리 고난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의 5번째 날인 금요일인데 보통 이 날은 이제 Good Friday, 우리로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굿이라고 Good Friday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는 아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또 의미하기 위해서 또 Good Friday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매주 갖는 기적의 중보기도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7번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미도 여러분 마시면 설명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육신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관심사로 인해 분주하게 살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마치 잠을 자듯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지와 욕심과 어리석음과 편견과 그 모든 변명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헛된 삶의 자세를 버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고난주간 기중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속죄와 고난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난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를 하는 이 시간, 거룩하고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성경을 찾기 급하신 분은 그냥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이 밑에서 십자가형을 진행했던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이 대단한 옷을 입으셨겠어요? 아닙니다. 아주 남루한 옷. 그나마 채찍 맞고 그 흘린 피를 이렇게 피가 묻어있던 그 옷인데 그 옷을 누가 가지느냐, 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 부분을 가지느냐 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지는 거죠. 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단숨에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먼저 이 기력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못 박힌 손과 발에서 또 피가 흐르면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듯이 오랜 시간 동안 죽는 시간을 오래 하는 게 이 십자가형의 가장 참혹하고 가장 지독한 형벌의 이유입니다.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오랫동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형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 밑에서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제비 뽑고 우리 식으로 하면 사다리 타는 거예요. 사다리 타는 거. 흥미 위주로 누가 걸리는가 보자. 그런데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죠? 당연히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면서 다 아래가 보이는 거죠. 밑에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하듯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아무리 죄를 짓고 죽어가는 죄인이라도 죽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그 사람의 과거에 잘못이나 죄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조롱하고 한편으로 옷을 나눠 가지는 그런 희롱을 하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용서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굳이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며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이 말씀의 특징인 것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그런 모욕과 그런 희롱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구하시는, 기도하시듯 말씀하시는, 그게 저는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가 용서할까 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을까? 그건 이미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용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혹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실까? 제가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 더 한 걸음 나가야 될 용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저는 그렇게 아직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좋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이 기중기 기도 시간은 조용한 가운데 제가 잠깐 나눈 말씀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또 우리는 또 이미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여튼 용서에 관해서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듯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듣고, 내가 이 주님께서 죽어가시는 순간에 주님을 향해 악행하고 오히려 공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 용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용서에 관해 무엇을 구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용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우리가 그 용서받음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인색했던 우리는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주위 이웃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나에게 시험을 준 사람들, 동료, 심지어 우리 교우들, 이들 중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 앞에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상처와
섭섭함과 또 공격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자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같은 누가복음 23장의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고 한 사람은 그때 예수님의 죄 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이도 알았는지 들었는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이 차마 이 사람이 구원이란 말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저는 이 둘째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주님의 최종적인 관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관심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가지셨던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그 주님이 단지 말만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도 바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가 생명 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옆에 한 강도가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 일도 못했고 그 마지막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또다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과 결과도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저는 올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동안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살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처럼 다 전사님처럼 그렇게 뭐 영혼 구원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사는 그 관심의 폭과 그 관심의 깊이와 그 관심이 향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결국 나 하나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내 모든 관심이 끝나는 이런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내 관심의 방향과 그 크기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그 기쁘고 감사하고 그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고 영혼 구원인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어느 교회나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겠지만 이건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보다는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걸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심을, 나는 내 삶에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한번 내 인생의 관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쪽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갈 것인지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 초점이 맞춰졌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애달아하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화를 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든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영혼을 향한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저희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의 열매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헛된 것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거라고 후회할 만한 것인지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든지 간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내 삶이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초점과 관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요, 이런 말씀을 보면 역시 효도가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유교적인 어떤 효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는 게 바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뭐 영가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교회에서 많이 쓰니까 그냥 교회는 그렇게 쓰려니 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족은 다 핏줄을 통해서 혹은 결혼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여기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는 보통 성경에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는 이제 아들입니다. 물론 이 구절만 그렇게 말씀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실 한국만큼, 뭐 일본도 중국도 비슷하지만 한국만큼 핏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족관, 또 결혼관계로 맺어진 우리의 이 가족관이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그리고 더 멀리까지 가는 영원한 그런 가족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뭐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가족들, 핏줄을 함께 나는 우리 형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이 가족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족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족이 아니고, 또 그런 가족이 마치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해 맞춰지는 이런 것은 진정한 믿음 위에 선 그런 가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가정을 우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한편으로 그 가정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놔서도 안 되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소개시켜주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상적으로 한때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어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찬다고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형제 자매도 버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실 때는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가족들을 그렇게 그냥 우리 친족 가족들을 무시하셨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가족과 영 가족이 하나로 되는 것이 주님의 이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도 친족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느냐 해서 너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는 내 육신의 가족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는 새롭게 신앙으로 형성된 가족만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은 이 크리스찬 패밀리, 이게 기독교 가정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고, 마치 우리가 효도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누셨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제는 가족으로 연결해 주는 이 독특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의 범위는 무엇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맺어진 영가족에 대해서, 이 신앙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새롭게 돌아봐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에 대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으로 주신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또 어떤 가족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실제 핏줄이 통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 주님 우리를 만난 이 가족들을 함께 주 안에서 품으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러한 말씀 위에 선 가족에 대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네 번째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신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호소하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혼동할 수도 있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중심으로 이 말씀을 어떤 중심으로 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이 말씀이 오히려 더 크게 쉽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여기서 뭐 하나님의 침묵의 개념이니 뭐 하나님이 예수를 그 순간에 잊으시고 버리시고 이런 쪽으로 나가면 한없이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런 간절한 말씀 속에 핵심을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에 초점을 두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까지 겪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읽을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계속 채찍 맞으시고 이런 걸 보시면 십자가의 고통이 막 육체적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이지만 오히려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네 번째 말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정말 괴롭혔던 것은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었다. 근데 그것의 초점은 죄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실 만큼 지시는 그 우리 인류의 죄가 우리 자신의 죄가 그렇게 엄중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때문에 죽이시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것이 바로 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네 번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쉽게 그럼 우리 늘 들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실 죄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성향입니다. 악한 성향.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만 하는 것은 죄를 너무 형법주의적으로 일반 사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내 속에
품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내 속에 있는 방향성들, 어떤 우리가 계획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무서운 죄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나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바꿔나가고, 이제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큼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강한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또 그걸 아프게 지적하시고, 그걸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정하고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며, 오히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너무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때로는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가면 다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저 우리가 그러니까 그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너무 얕은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받을 만큼 크고 무서웠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또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그래도 품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걸음씩 십자가 앞에서 주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한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기서 이후에 하는 것은 아까 셋째 말씀,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 말씀 이후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 사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안 받으신 것처럼, 받아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심을 또 너무 극도로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저 태어난 인간이었는데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정의롭고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이분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있게 되신 것으로, 신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또 학파가 있습니다. 둘 다 초대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인 예수. 우리는 이미 다 알지만 사실은 이 다 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확신하기까지 기독교 역사상에는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베푸시고 파도도 물결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이런 이적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이 조그마한 배 위에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프다고 하시고, 이거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만 할 수 있는 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목마르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막 목말라 가지고만 하신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이제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이미 주님이 이제 아신 거죠. 아시고 또 성경에 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목이 마른 그런 장면, 그런 부분이 예언된 걸 아시고 그 메시아의 그 부분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이 안 마른데 목이 마르다고 하셨을 리 없죠. 그러나 굳이 주님은 그 군병들이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모략과 함께 마취제 비슷한 걸 타가지고 그걸 드렸을 때 그걸 안 마시려고 피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또 목마르고 막 물을 달라고 찾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다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마르다는 표현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의 5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배고프시고 때로는 피곤하시고 때로는 목마르시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또 우리를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느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이루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토록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작은 어려움과 시련도 견디지 못해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평안한 신앙생활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맞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의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이제 1학기 때 그 과목 중에서 다른 교회를 탐방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주일날 교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대체 그분이 그때 이제 60이 훨씬 넘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60이 넘으시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 이렇게 지금 20년은 더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체 33살에 죽는 한 청년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도 그렇게 살아도 다 이루기 고사하고 늘 부족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남들 보기에 너무 아깝게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고 표준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신학대원 1학년 때 듣고 제가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한 20몇 년 지났는데 다 이룬 건 고사하고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33세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남들 볼 때 무언가를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고 무언가를 가지는 이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기준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여러분, 주님은 하나도 못 이뤘죠. 결혼도 못 하셨고 소위 말 장가도 못 가시고 아무것도 못 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으로 이루는 것에 성취, 성공의 정말 성경적 표준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다 이룬 인생을 살고 혹은 아무리 인간들이 다 성취했다고 박수를 쳐도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빈 인생을 살았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몇 세에 끝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큼은 우리가 부족해도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다 이루고 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병원에서 신방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암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눌려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생명을 절대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저는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래 사실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러나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누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바로 이 말씀에 제가 그때 은혜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생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옵소서.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수고 고만하고 오라 하고 하신다고 믿고 이제 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맡기신 약속과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과 성취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인생의 기준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남겼고 또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느냐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시대에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무언가는 못 이뤘더라도 그래도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실한 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에도 맞춰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다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을 마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6번째하고 7번째하고 어차피 여기 6번째 이미 영혼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또 7번째 말씀이냐. 그러나 사복음서에 약간씩 그 표현이 달라서 학자들이 순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6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신 성도님들, 들으신 성도님들이나 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결국 이 마지막 말씀이 어쩌면 주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책을 통해서나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한 50%만 그냥 믿으세요. 50%. 완전히 가짜들, 사기꾼들 말은 믿지 마시고 정말 그래도 건전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에 얘기하거든 다 믿지도 말고 그냥 50% 정도만, 그것도 지금 내 삶의 자세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자극 정도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을 미리 보고 왔다? 그거 여러분, 그걸 보고 와야지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천국 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쭉 보면 그 마지막을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이용해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곳에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을 왜 미리 보려고 그러세요?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천국의 많은 공통된 부분은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과 똑같은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으로 많이 말이 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우리가 갈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게 왜 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계시니까 거기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옆집이 훨씬 큰 평수고 훨씬 좋은 게 많다고 우리 자식놈이 우리 집 안 오고 옆집 가가지고 뭐 산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주님이 갈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금으로 뭐가 돼 있고 그거 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다 얘기된 그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보고 왔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히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가서 꿈이나 환상으로 봤다고 해가지고 봤기 때문에 더 들어가고 못 보면은 못 들어가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요즘에 점점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의 약속 가운데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요즘은 인기가 없어요. 점점 뭔가 봐야 돼 자꾸.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보고 만지고 느껴야지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쪽에서 확신을 더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진정한 기독교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도 가고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장소가 있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5차원, 10차원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그런 거 고민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모르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은 그냥 잘 모른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굳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걸 알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동안에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데 우리가 그 중간까지 이게 안 되네 이게 저렇네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속을 태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7째 마지막 말씀은 그냥 7째 마지막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과 내 삶을 내 가정을 이 사업장을 이 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순종하고 저는 그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시간이 좀 가서 우리가 한 30분 기도하지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저는 장손으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장손이고 근데 제 동생들은 형은 큰아들이고 장손이라서 막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잘해주자 이런 말 할 때마다 저는 좀 억울해요. 걔들은 어려서 모른 거지. 제가 뭔가 막 특별한 호의호식을 한 걸로 얘들이 착각하지만 집에 호의호식이나 많아 뭐가 있어야지 호의호식을 하지. 그걸 제가 나중에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이제 제 대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속이 좀 시원했어요.
걔들은 제가 유학 간 것도 막 집에서 어디서 막 빚을 내가지고 막 저를 유학 보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집에서 다 돼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내가 그래서 그냥 여방 그때는 진짜 뭐 열이 나더라고요. 난. 야, 근데 제가 그 장손이라는 거, 이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제가 유학 가서도 정말 제 안에 있지만 제가 이 없는 돈을 그 유학비 그 학교에서 나오는 거 장학금 중에 생활비 그걸 쪼개가지고 제가 아버님한테 뭐 집이 일이다 보니 보내기도 하고 왜냐면 그 책임감 때문에. 근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다. 아이 그런 자식들 그냥 이제 뭐 지금은 다 커가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은 다 웃고 그렇지만 저는 이 장손이라는 짐, 장남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셋째예요, 셋째 집안에. 그러니까 큰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제 와이프고 이제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 큰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뭐라 그래요? 동서 형님이죠. 근데 또 그분은 또 막내로 커가지고 그분은 또 이것도 휘어잡는 걸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처가나 우리 거기 일하는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돼? 아유, 형님이 하셔야죠. 이거 하나면 그분은 신나가지고 그래 내가 하지. 저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저는 처가집 갈 때마다 너무 든든했어요. 왜? 형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세탁소도 크게 하죠. 돈도 잘 벌어. 나는 신학생고 매주 쪼들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어. 뭐 그 형님이 이번에 뭐 하는데 얼마 내라 이렇게 쫀쫀하지도 않아요. 또 그냥 자기 비유만 맞추면 그냥 호호 이런 분이라 가지고 아유 형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가서 제가 이렇게 돕기를 할게요. 그 형님도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더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저는 벌새처럼 살아요. 벌새. 제가 언젠가나 한번 얘기해요. 벌새. 벌새는 1초에 이게 뭐 100몇십 번인가를 이걸 한대요. 왜냐하면 그 꽃 앞에서 수직으로 이 꿀을 타기 위해서 정지 상태로 딱 있기 위해서 이 날개를 1초에 뭐 100몇 번인가를 흔든대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그냥 벌새가 다른 새들보다 일찍 죽는데요, 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꼭 벌새처럼 살았더라고요, 벌새.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는 그게 내가 막 전전긍긍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어린애가 그냥 아니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한데 지가 먹을 걸 걱정하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집 전세금이 어떻게 될지 이거 걱정하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근데 제가 오랜 동안 목사로 살면서 그랬더라고요. 제가 눈에 보이는 형님한테 맡기고 마음이 편했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왜 그걸 입으로는 믿는다면서 왜 전전긍긍하고 사는가. 이게 제 안에 아주 큰 깨달음이 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저는 한 단어를 하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순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뭐.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좀 창피하면 되지 뭐.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마치 인생의 마지막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나 내 영혼을 붙드시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설령 그분이 99.999를 다 하고 나는 0.0001만 해도 그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거 감당할 부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 저녁을 맞아 저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7개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 중에 성령께서 혹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 잊혀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하시는 말씀, 꼭 필요한 내용만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중보기도하며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준 성도들의 제목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기도지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재조정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받으셨죠? 네, 못 받은 분 없으시죠? 정식이라도.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도 5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여기 응답 카드를 내셨어요. 5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는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가 대단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연약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와서 저한테 이제 이 응답 카드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2달 남았는데 전세가 이게 빠져야 이사를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도 제목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가 한 번도 저한테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집이 드디어 전세가 나가서 계약이 이루어졌대요. 다른 분들은 아이고 그거야 뭐 어차피 뭐 때 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딱 기간 정해지고 이게 이 전세 안 나가면 이게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근데 참 그분이 오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말할 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객관적으로 커야지만 응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5월 1일 들어갈 집은 5월 1일, 나갈 집은 4월 25일. 그것까지 써놨네.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아까도 허리 협착증 때문에 있는 분도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근데 요즘에 허리 아프신 분들이 참 많네요. 어르신들에게서 그런가. 하여튼 이분은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지금 여러분 아마 기도 제목에도 와 있을 건데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응답을 지금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혈변을 봐서 장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선종이고 무록 정도로 발견되어 제거함으로 더 건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하네요. 이게 다 마음에 올 때 너무 많이 눌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는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경기 불황으로 거래가 없었는데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바로 주문하게 하신 응답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그냥 눈물이 다 핑 도네요. 지난번에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떤 분이 자기 회사가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 주문 오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한번 다 보시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2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성도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2번 외치며